녹음 28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6권 제7부 종교의 두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에 대해서 두 번째 녹음 시작합니다. 내용들이 어렵고 또 종교적인 설명들이 있어서 모르는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주님께서 잘 이해하며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을 듣는 분이 있어서 스스로에게 본인의 종교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결심을 하는 귀한 리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풀림 말씀방, 풀림 녹음방 이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녹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책 10권을 다 녹음할 때까지 성실함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종교의 필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려고 하는 종교의 필요는 종교를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본 필요가 아닙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종교는 인생 제1의 필요 불가결한 것이며 이것 없이는 살아도 산 보람이 없는 것입니다. 일찍이 어떤 시인이 읊었듯이 Religion is man's chiefest concern. 종교는 인간이 첫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 종교는 처세술 이상, 도덕 이상의 필요물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샘솟는 곳에 있습니다. 인간을 심령적인 실제로 생각할 때 그에게는 종교의 필요는 물의 필요와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 없이는 그가 하루도 살 수 없듯이 종교 없이 잠시 살아도 살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사치품 아니면 귀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들이 죽은 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송장을 처리해야 할 때 이 외에는 종교에 대해서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들은 대개의 경우 종교를 방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욕을 마음껏 누리려고 할 때, 그들이 안락한 즐거움에 빠져들 때, 그들이 자식이나 신하를 억압하려 할 때, 그들은 뼈저리게 종교의 방해를 느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인정을 두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이 두터워지면 자연 돈이 모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돈을 모으는 동안은 종교가 필요 없다. 나이를 먹고 돈을 모을 필요가 없어졌을 때쯤 그것을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 밖에 양심의 소리라든가 민중의 소리라든가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싫어하는 사람은 모두 종교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줄곧 종교의 속박을 규탄하며 신은 없다, 미래도 필요 없다 라고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강렬히 종교에 반대하지 않더라도 종교를 일종의 미술품처럼 여기고 이것이 있으면 매우 좋고 없어도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 일본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격 수양과 가정을 다스리는 데는 보통 도덕으로 족하다고 보고 신이나 미래라는 것을 부르짖을 아무 필요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그들은 맨 먼저 직업을 주고 여기에 보편적인 지식을 더하고 그 다음에는 훔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길을 가르치기만 하면
그것으로 어버이 된 의무는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아들은 품행이 좋다고 자기 마음으로 안심하고 또 사회에도 자랑합니다. 실로 일본, 중국, 한국 같은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 종교는 아주 값싸게 취급되고 종교를 믿는다는 일은 별로 나라의 영예나 집안의 보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동양 사람처럼 종교에 등한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상인이 아니면 정치가인데 그들이 종교를 보는 눈은 항상 현실적이어서 이것이 무슨 이익이 있을까 하고 묻습니다. 만일 이것이 금전상으로 이익이 없고 정략상으로 편리하지 않다면 그들은 이것을 하찮은 것, 어린애 장난감처럼 여깁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불쌍한 것은 동양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는 순수 진리라든가 썩지 않는 영광이라든가 하는 드높고 깨끗한 이야기를 거두고 얘기해 봐야 동양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금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동양인 자신의 실이익이 될 만한 관점에서 종교의 필요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일본 사람들의 대다수가 말하듯 종교가 사치품이요 귀찮은 물건일까요? 이것은 인생의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사람이 정말 종교를 믿지 않아도 아무 불편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국가는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가정이 종교 없이 잘 꾸려질 수 있을까요? 단정한 품행은 정말 종교 없이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나는 여기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거듭 말합니다. 종교는 결코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에는 현세적인 종교 같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은 이 넓은 세상 아무 곳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세적이라면 이미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치입니다. 윤리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현세는 현세로서 족하다는 말은 흔히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얕은 생각이고 현세는 결코 현세만으로 지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일본은 일본으로 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좁고 옹졸한 생각입니다. 일본은 결코 일본으로 족할 수 없습니다. 일본 하늘에 부는 바람은 일본 아닌 다른 곳에서 불어오는 것입니다. 일본의 바닷가를 넘나드는 조류는 일본 밖에서부터 밀려오는 것입니다. 일본을 참 좋은 나라로 만들고 이것을 행복한 나라로 끌어올리려고 한다면 이것을 세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현세 또한 같습니다. 만일 현세가 현세뿐으로 그친다면 이것을 현세 밖의 것과 연결시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란 영원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하게 생각하자면 반드시 우주 전체에서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종교가 현세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동양 사람의 이론은 공론이라고 하여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의 실이익은 어떤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종교에 대해 갖는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 속된 사람이 제공하는 문제라고 이를 물리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속적인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합니다. 그들도 신이 만든 사람이며 지금은 신을 버리고 스스로의 밥주머니를 가지고 신이라고 자처하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도 혹 크나큰 죄를 회개하고 신에게로 돌아올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종교의 실이익은 어떤가? 그렇습니다. 종교에도 실이익이 있습니다. 지금 그 두어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종교의 실이익의 첫째는 사람에게 정의의 습관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의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정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의 없이는 정치도 할 수 없고 상업도 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만은 불의를 행하고 싶지만 사회의 다른 사람이 불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 하나뿐 아니라 정의를 행하기가 쉽고 힘들지 않다면 누구나 정의를 행하지 않으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슬픈 일은 정의는 정의라고 알면서도 이를 행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 자기의 원하는 바가 아님에도 불의를 행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방법으로 정의가 그리워지고 또 이것을 행할 만한 용기를 듬뿍 갖게만 된다면 아무도 자청해서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할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는 이런 정의를 사모하는 욕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정의란 쓰기만 하고 두렵기만 하다고 생각한 사람에게 정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이것을 사랑스럽고 그리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래 종교로서 키워지면 정의는 자연히 내 성품이 되고 우리가 굶주릴 때 먹는 것을 찾는 것처럼 아무 강요 없이 스스로 정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정의가 우리들의 자연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안전한 정의 편이라고 자처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가 고통일 동안은 사회의 제재하에 있기 때문에 정의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동안은 우리는 언제 불의와 짝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습관성으로 만들고 우리들을 정의와 결혼하게 하여 동일체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종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는 둘째로 정의를 행하는 힘을 줍니다. 정의를 환영하는 것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세상에는 정의를 환영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행할 힘을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것을 행하는 사람과는 아주 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정의를 행해야 되지만 누구나가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행하는 데에는 특별한 힘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좋다고 어른의 힘 자랑을 흉내낼 수 없듯 항상 이익과 명예에 분망한 사람이 제 아무리 마음으로는 치솟는 용맹을 가지고 있다 해도 적극적으로 정의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는 이를 외치기만 했지 그 실행을 세상에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외침과 동시에 이를 실천하기에 족한 힘을 세상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힘은 종교에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그리워하게 하는 것은 정의를 행할 힘을 주는 것이며 사람이 아무리 원한다 해도 자기 이상의 어떤 힘을 바라지 않고는 큰 정의를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나라의 현 정치가 문학가를 보십시오. 만일 그들의 목소리가 그들의 실질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들만한 성인 군자는 세상에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약자인지 누구나가 다 아는 터입니다. 아무도 오늘날의 일본 정치가 중에 단 하나의 크롬웰, 단 한 사람의 다니엘 웹스터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또 아무도 오늘날 일본 문학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의 밀턴, 하나의 졸라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까닭은 명백합니다. 그들은 정의를 이상으로 하고 있을 뿐 이를 실천할 힘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겨우 중국의 성인이나 일본의 영웅에게서 정의, 충성이 무엇인가를 듣고 아는 정도에 그친 것입니다. 정의의 대근원인 신에 상달하여 그 힘을 우러러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인과 의인이 되려고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힘은 신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얻는 방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신을 모르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의인의 용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크로멜이나 링컨의 업적을 보고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라고 뽐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크로멜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던 사람입니다. 종교에 의하지 않고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꿈꾸며 인심을 그 뿌리째 깨끗게 해보겠다는 장담은 마치 평상시에 편안히 앉아서 먹고 안일에 빠져있던 우리나라의 귀족 자제들이 하루아침에 운동 경기장의 챔피언이 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기나 정의는 훈련과 함량을 필요로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함량하지 않으면 사람은 마침내 도덕적 불구자가 되고 맙니다. 종교는 셋째로 사람의 희망과 범위를 넓혀 그에게 큰 뜻을 갖게 하고 큰 일을 계획하게 합니다. 현세뿐인 사람은 이 세상 밖의 일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현세주의자가 오늘만의 주의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의 활동 범위는 그의 시력의 범위에 따라 지배되는 것입니다. 천하의 주인이 되려고 욕심 부리는 자가 곧잘 한 구석의 영웅이 될 뿐입니다. 이처럼 현세 밖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빤합니다. 이 세상이 아주 작게 보이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세주의 사람은 사실 현세의 노예입니다. 그런 사람은 현세를 감화 개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세주의자는 현세 그 자체를 잘 조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오늘에 쫓겨 자손 만대의 후일을 계획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역사에 비추어 보아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미술이라든가 대발견이라든가 큰 제도라든가 하는 것은 모두 오늘의 현세에서는 그리 필요가 없는 그때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어서 그들 위인들은 한가한 소일거리로 한 일이 세상에서 말하는 큰 사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공화정치나 자치제도 같은 것은 그때의 필요에 몰려 마지못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의 위인들이 인류의 영원성을 생각하고 이해 타산에서 벗어나 정의 공도를 이 세상에 널리 펴려고 생각해낸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Unless above himself man can raise himself, how mean a thing is man. 자기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비천한 것인가 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현세 밖으로 탈출할 수 없다면 인간은 참으로 천한 것입니다. 왜 차관 정책만 행해지고 산업 정책은 하지 않습니까? 왜 살림은 도벌되고 나무는 심지 않습니까? 왜 사치는 날로 성하고 저축 정신은 나날이 쇠해 가고 있습니까? 왜 현대는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여 자손 만대의 일을 내다보지 않습니까? 이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종교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활동의 범위가 너무 협애하여 그 때문에 활달하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의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현세까지가 쇠퇴하여 현세주의조차 부르짖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라든가 큰 사업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웃으면서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웅이나 위인들의 관계된 일이지 보통 사람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다. 보통 상인, 보통 은행가, 보통 관리는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하다고.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야말로 진정 세속에 묻힌 사람이라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속된 사람만큼 세속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속된 사람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은 실로 이런 일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의는 사실 세속적인 인간들이 말하듯 일상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왜 기업가가 있어도 사업을 일으킬 수 없습니까? 금리가 높아서 자본을 구할 수 없어서입니다. 왜 금리가 비쌉니까? 사람이 정직하지 않아서 돈 빌려 주었다가 손해볼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은행에는 돈이 쌓여 있어도 이것을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의 정의가 부족하면 그 나라의 상업과 산업이 쇠퇴하는 것은 불을 보는 것보다 환한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덮어놓고 불경기를 한탄하는 속된 인간, 곧 상인들이 많은 일이 제일 먼저 한탄할 일입니다. 정의에 대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집안은 원만하지 않고 주인과 아들은 방탕하고 고용인은 사기를 하고 점원은 훔칩니다. 정의는 참으로 국가의 일이나 인류의 일이 아닙니다. 집안일입니다. 상점의 일입니다. 영국의 석학 매튜 아놀드는 인생의 90%는 정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를 권장하고 함양하는 종교를 소홀히 하고 농가나 상가가 번창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손 만대의 계획을 세운다는 일도 결코 경제가만이 하는 직책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없어서는 우리의 일상생활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용을 중히 여기는 것은 눈앞에 있는 상점의 번영을 목적으로 해서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신용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신용을 중히 여기는 것은 내 주의로서, 즉 의무로서 이를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째, 나 자신이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는 상점을 자기 일대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입니다. 셋째로는 내 자녀들에게 신의의 신뢰를 보여주고 그도 정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영원한 희망이 없는 결과로는 지주가 소작인을 학대하면 소작인은 지주의 소유인 토지의 장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토지야 메마르든 수확만 많기를 바라다가 나중에 그 땅은 영 못쓰게 되고 맙니다. 산의 나무를 베는 사람만 있고 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홍수가 나 내바치고 남의 논이고 황폐하여 굶주림은 내 문전에까지 닥쳐옵니다. 또 앞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대대로 물려온 가산을 쓸어넣고 선거운동을 시작하여 스스로 재산을 탕진하고 이웃 간의 도덕을 부패시켜 나도 얻는 것이 없고 남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심이 없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종교가 없기 때문에 많은 집이 파산합니다. 많은 가정이 눈물에 잠깁니다. 많은 병, 많은 가슴 아픈 일, 많은 분노, 그 밖에 수없는 세상의 불행은 모두 종교가 없는 결과입니다. 종교는 필요가 없다. 왜 의술이 필요 없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왜 물과 음식이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몸을 보십시오. 거기에 무언가 당신들의 종교를 믿지 않는 죄의 표가 새겨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당신들의 집안을 보십시오. 거기에 누군가가 당신들이 종교가 없는 벌을 짊어지고 홀로 눈물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당신들의 마음속을 더듬어 보십시오. 왜 거기에 웅대한 희망이 없습니까? 항상 겉으로 영웅인 척 위장하고 있는 당신 마음속에 왜 고칠 수 없는 우수가 있어 당신은 은둔을 생각하고 숨어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의 마음은 어두움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기쁨이 없는, 희망이 없는, 찬송가가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는 불편한 실망에 찬 인간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종교가 필요 없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은 적적한 나머지 무관심을 위장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사실은 이것을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 종교가 필요 없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그것을 구하십시오. 종교는 햇빛이나 공기와 같습니다. 당신들이 얻으려고 하면 아무에게도 구걸하지 않고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얻고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을 얻고 환희로 터질 듯한 사람이 되어 현세도 내세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1903년 4월 성서지 연구. 종교와 그 필요. 9월 19일 야마가다갱 츠르오카조 군회의사당에서 한 연설 내용. 그래서 또 연설하신 거예요. 역시 이 우찌무라 간주 선생님은 연설에서 이 풍기는 이 메시지가 정말 고상한 것을 느낍니다. 어떤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그 괜한 그 농담, 괜한 유머 또는 괜한은 아니겠지만 많은 그 예문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가 메시지가 좀 희미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 우찌무라 선생님은 연설한 내용들에 군더더기가 없고 그 포인트를 짚는 데 있어서 주변의 많은 레퍼런스와 그 내용의 풍성함을 느끼게 해주는 이 능력에 대해서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남의 앞에서 연설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연설까지는 아니어도 하다못해 프리젠테이션을 하더라도 그게 단지 10분짜리 프리젠테이션을 하더라도 그 준비를 충분히 하고 프리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그 지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프리젠테이션 자체가 굉장히 빈약한 것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분 연설을 읽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분의 그 사상과 박식과 그것을 글로 내기 위해서 얼마나 본인이 생각을 깊이 하고 레퍼런스를 많이 사용해서 이 기승전결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배우고 싶은 귀하신 능력을 잘 발휘하시고 정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셨다고 생각을 하니 정말 저는 정 감동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읽겠습니다. 종교란 정치가가 보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내무부 종교과에서 취급하는 종교가 아니다. 절간도 아니다. 교주도 아니다. 의식도 아니다. 경전도 아니다. 통계를 내어 그 세력을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치, 산업, 공업, 종교라고 하여 종교를 이 세상 일의 대열에 끼워 놓는 정치가나 신문 기자들은 아직 종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종교는 인간의 내적 생명이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통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정치, 산업, 공업과 전혀 질이 다른 것이다. 정치나 산업은 인간의 외적 일인데 비추어 종교는 인간의 내적인 일이다. 인간의 내적 생명인 종교에다 견주면 종교 밖의 모든 일은 인간의 외적 생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국가, 사회, 가정, 개인, 여기에 관한 모든 일, 정치가가 말하고 신문이 보도하는 모든 일, 이것을 통틀어 인간의 외적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다. 종교는 사람의 내적 생명이라고 했다. 내적 생명이라고 하여 혼자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심사숙고하여 스스로 족하니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며 단독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모두 상호적이다. 국가와 국가가 서로 마주볼 때 거기에 국가적 생명이 있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볼 때 거기에 사회적 생명이 있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마주보는 곳에 가정적 생명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자기 혼자 생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내적 생명은 외적 생명과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은 자기 혼자서는 내적 생명까지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사상만을 상대로 하여 혼자 스스로의 안에 존재할 수 없다. 그는 또 자기를 상대로 스스로를 꾸짖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깨치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은 종교, 곧 내적 생명을 영위하려고 할 때 내적 대상물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속에 있어서 그대라고 부르며 나에게 응답할 수 있는 어떤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즉, 내적인 친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세상을 떠나 홀로 그를 벗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내적이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친구가 아니다. 그러나 친구 가운데 가장 친한, 내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느니 나의 지도자, 나의 훈계자, 그리고 나의 구세주. 그런 친구가 있어서 비로소 종교가 있는 것이다. 종교는 탈속한다고 하여 이 세상과 전혀 끊을 수는 없다. 관념이라고 해서 내성하며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영원한 실제자와 더불어 내적 생명을 영위하는 것이다. 안에서 그와 이야기하는 것이다. 안에서 그에게 듣는 것이다.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친구로서 그와 교제하고 구세주로서 그에게 봉사하고 신으로서 그를 우러러 보는 것이다. 그리하여 외적인 생명과 마주보고 국가적 생명, 사회적 생명, 가정적 생명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생명과 마주보고 내적인 깊고 거룩하고 변함없는 생명이 영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생명을 일컬어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생명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종교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사람에게 육체 외에 영혼이 있는 이상 나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세상에 만일 나는 나라가 필요 없다든가 나는 사회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쳤거나 돈 사람이다. 그처럼 세상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불구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상 우리나라에는 종교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대단히 많은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교육은 어떠냐? 전혀 인간의 외적 생명에만 관한 교육이고 그 내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신문이 기재하는 기사를 보면 정치, 산업, 문예 따위의 이 세상의 부귀와 쾌락에 관한 기사뿐이다. 인간의 영성에 관해 그 숨겨진 깊은 실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실린 것이 없다. 오늘날의 일본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종교 없는 민족이다. 사원도 있고 중도 있으나 이것은 주로 죽은 사람을 장례하기 위한 기관이다. 오늘의 일본의 종교란 것은 일본 사람의 외적 생명의 한 부분이지 종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정치의 일종 낡은 습관의 한 면이라고 보아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어떠한가? 사람에게서 독립된 의견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이다. 안에 깊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세상 풍조의 괴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가을날 들판에 벼 이삭이 넘실거리듯 오늘날 일본 사람들은 세상 여론에 지배되어 자기 의견 같은 것은 혹 있다 해도 이것을 밖으로 표현할 용기가 없고 그저 시대 조류에 따르는 것을 최상의 처세술로 삼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다. 안으로 깊은 생명을 간직하지 않은 요즘 일본 사람들은 외적인 생명을 가졌을 뿐 이에 대항할 만한 것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사회와 친척 외에는 더 큰 힘 있고 권위 있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홀로 독창적인 의견을 가지고 세상에 꿋꿋이 설 까닭이 없다. 참 종교가 없는 사람은 설사 그가 고위 고관이거나 박식하고 재주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풍조의 꼭두각시라는 점에서는 무식한 아녀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안에 큰 친구를 가지고서야 참 용맹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환영받으려고 하지 않고 안에 있는 거룩한 친구에게 기뻐하기를 바라는 그는 온 세계와 대적할지언정 정의의 길을 밟기 원하는 것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감시하는 이는 정부도 아니고 또 사회도 아니다. 물론 당원이나 기자 같은 자기 하나도 다스릴 줄 모르는 자는 아니다. 인간을 감시하는 이는 그의 안에 깃드신 참 신이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과 교제하고 그의 목소리에 따르는 그 일이 종교이다. 이 교제 없이 순종 없이는 사람 누구나 다 이 세상의 노예이다. 참 종교 없이는 자유도 독립도 있을 수 없다. 사람이 종교의 필요 없음을 부르짖을 때 그는 속박과 예속을 자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독립은 단지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필요하다. 사람이 사람된 가치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족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마음이여 나의 왕국이로다 하고 어떤 서양 학자는 말했다. 만일 외계의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면 전 세계를 가지고도 한 사람을 만족시키기에 모자라는 것이다. 만일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하려면
전 국민의 기대를 가지고도 소망을 채우기에 부족할 것이다. 만족을 사람에게서 찾고 물질에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불평이 그치지 않는다. 지구는 하나요. 이것을 욕구하는 사람은 많기 때문에 세상에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욕심 없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다.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욕심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안으로 얻고 밖으로 얻지 않아도 만족하는 것이다. 만족한 행복은 세상에서 왕이 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만족은 부분적으로는 철학을 공부하여 얻을 수도 있다. 미술, 문예를 배워서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완전히 흡족한 만족은 철학이나 미술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안에서 큰 친구를 발견하여 그와 깊은 영교를 맺고 그를 주라고 부를 수 있고 그를 영원한 신으로 우러러 볼 수 있을 때 세상을 벗어나고 물을 떠나 사람은 그 심령 깊은 곳에서 지상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홀로 자기 안에서 최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쉽사리 가난에 견딜 수 있고 고독을 이길 수 있고 남을 부러워하는 불쾌를 느끼지 않고 불우한 것은 슬퍼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종교가 그런 것이라면 곧 내 안에 영원한 실제자를 모시고 거기에서 내적 생명을 영위하는 것이라면 전도라든가 포교라는 것은 남에게 그러한 실제자를 소개하고 각자로 하여금 그 마음속에서 물질을 떠나 세상에서 초월한 생명을 영위하게 하는 일이다. 따라서 전도는 종교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일이 아니다. 다른 종교를 파괴하고 내 종교를 뿌리 박으려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내적 생명의 공급이다. 그리고 생명은 의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다. 교회나 절 같은 이 세상의 세력 단체도 아니다. 생명은 생명이다. 사람이 여기에 어떤 이름을 붙이든 그것은 마음대로다. 참 종교가는 이름을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 불교는 반드시 기독교의 적은 아니다. 신앙의 대상을 그리스도로 하든 아미타불로 정하든 각자의 자유다. 중요한 것은 그 내적 생명이 확실해지고 왕성하게 되는 일이다. 참으로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일이다. 안으로 충실하고 참 만족을 느끼게끔 되는 일이다. 만일 불교가 그런 생명을 일으키기에 족하다면 불교도 좋은 것이다. 일본 신도도 그 종교적 사명을 다할 수 있다면 신도도 좋다. 종교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듯 문제는 실력 문제다. 내적 생명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왕성하게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느냐?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비통과 환난과 인생에 닥치는 온갖 우고를 위로하고도 남음이 있느냐? 종교의 우열은 그런 문제에 대해 주어지는 실제적 대답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아직 큰 문제,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도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다. 죽음은 인생 최대의 사건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은 그 쓸쓸함에 있다. 죽음에 직면하여 사람은 누구나 다 절대적으로 고독해지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는 국가도 없고 사회도 없고 가족도 없다. 우리는 자기 홀로 미지의 어두운 대양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나와 함께 갈 친구는 없는가? 그때 내 손을 잡고 밑도 없는 강을 건너갈 동행자는 없을까?
있다고 참 종교는 대답할 수 있다. 죽음은 사람의 외적인 파괴다. 동시에 내적 생명의 발전이다. 죽음에 임하여 영원한 인도자가 없다면 앞길은 캄캄하다. 안심입명이라고 하여 주위에 의거하고 진리에 따라서 홀로 서는 것이 아니다. 큰 친구에게 의지하여 영원히 평안한 것이다. 그 이름은 아미타불이든 그리스도든 죽음에 임하여 세상과 함께 나를 떠나지 않는 영원한 친구, 그가 나와 함께 있어서만 나는 편안히 죽을 수 있고 또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는 아무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특히 청춘 남녀에게 필요하다. 부형이 되어 좋은 종교를 그 자녀들에게 불어넣은 사람은 영원한 보배를 그들에게 제공한 사람이다. 좋은 교육을 시키고 많은 재산을 남겼다고 해서 부형들은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해 안심할 수는 없다. 인생의 위험은 너무나 많다. 지식은 오류에 빠지기 쉽고 재산은 연기가 되어 사라지기 쉽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벌거숭이가 되어 홀로 세상에 서게 될 때 아이들은 무엇으로 그 존귀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렇다. 참 종교에 의해서다. 안으로 부하고 밖으로 가난에 이기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를 가짐으로 해서 세상의 능욕에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세상에 무자비한 일이 많다고는 하지만 청춘 남녀에게 종교를 주지 않고 그들을 거센 풍파가 물결치는 세상에 내보내는 것보다 더한 무자비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40을 넘어 새로 종교를 믿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물론 불가능이라고는 안 한다. 노인이 좋은 신자가 된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렵다. 청년은 믿기 쉽다. 노인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믿기 어려운 노인은 믿기 쉬운 청년이 신앙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자녀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만을 원하고 그것이 그들의 영원한 안전으로 여기는 부형은 어리석은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바라기는 이 민족의 고유의 성실을 잃지 않기를,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마시기를. 1915년 10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두 가지 연서를 오늘은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작년 1년 전에 첫 녹음을 그 전에 이제 녹음을 몇 개 해놓았다가 5월 중순부터 제가 제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책을 겨우 5권밖에 못 읽어서 6권 중간을 읽고 있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많지만 이렇게 어려운 책을 저에게는 어려워요. 사실 쉬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지시고 말이 어렵고 제가 한자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두 번으로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읽음으로써 얻는 유익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녹음을 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책을 중간에 접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리딩을 해서 올리겠다고 주님께 약속을 해서 이 증거가 남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유익함의 그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의미 있는 일이고 또 한국에서는 5.18이라서 정말 다들 고생이 많은 그 당시에 1980년 5월 18일에
있었던 그 일이 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국민들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그 당시 어려웠던 그 시절에 그래도 우리가 다 견디고 참고 이겨내서 지금은 거의 세계에 사실 제1등에 가까운 문화 민족이 되었고 저는 한국이 너무 자랑스럽고 스스로 자기를 가치를 떨어뜨리는 국민들이 없지는 않으나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예요. 한국이. 전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앙의 선배들께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정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이 책이 저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읽도록 외부의 압력으로 하나님의 압력으로 이렇게 읽게 된 것을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책의 리딩을 쉐어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발전하고 그들의 신앙이 확장되며 그들의 신앙이 정의되며 그들의 신앙의 방향이 결정되는 좋은 지침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또 이 리딩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성서를 더 읽고 묵상하여 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처럼 위대한 사상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